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다시 한번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송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다시 한번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게.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메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메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메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메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메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메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세워주신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게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가하실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 안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도 아버지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행하여 늘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께로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받으시고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진실이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기에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께 진실이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과 존귀와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며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고 너무 많았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사오니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십자가 능력이 보이므로 정결하고 맑게 시게 하셔서 이 한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시고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나태했던 우리 전 교인들이 더욱더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오만 교회가 십자가도를 다하며 아버지 앞에 더욱더 은혜 충만한 새롭게 수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정치인, 국회의원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시고 받들으시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나라를 강한 대목으로 지켜주시고 전쟁의 나라로 지켜주시며 세계 만방에 아버지 하나님
도우며 세계 만방에 선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난으로 말미암아 피해받는 많은 터키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람 그들에게 참 평강과 위로를 허락하셨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받을 믿습니다. 더욱이 예수 가족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성령 충만한 예수 가족교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싸우니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성령 충만하여 더욱더 행복한 예수 가족교로 이 성전이 가득 차게 넘치게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님께서 보혜사 성령님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셔서 오늘 예배한 머리머리에 안수하셔서 성령 충만 받고 불같은 성령을 받아 더욱더 복음의 앞장서는 우리 정교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나이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사 당에서 영하의축까지 지음은혜가 충만케 하시며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다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력 들으시고 건강에 건강을 더하시며 성령의 두루마리 펴시고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채우셔서 오늘 또 오늘 말씀을 선판 요한복음 말씀을 청구할 때 평안하라 성령 충만 받으라 했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늘을 열어서 하늘의 신령한 목으로 채우시고 우리 목사님의 성령이 두루마리 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불같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수협에 참여하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배부르고 기도하며 복음에 앞장서서 더욱더 성장 발전하는 우리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동의 비전 센터를 주셔서 저희들의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는 사업터로 지으시사 우리가 선교에 앞장서 많은 선교사를 배송할 수 있도록 재정도 넉넉히 허락하시고 축복받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부목사님과 수지점들 기억하시고 능력의 강한 어포를 붙들어 주셔서 목사님 목표는 내 부족함 있게 하시며 배가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그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 사랑하시사 오늘 또 아버지는 갈릴리 성가대를 기억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건데 아버지 영광 돌게 허락하시옵소서. 이 찬양이 아버지께는 영광요 하나님께 기쁨을 주며 우리 목사님에게도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이 저희들께도 은혜를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한해서 사모 기트사역과 찬양사역 갈릴리 성가대를 이끄는 분들은 부정에 앞도록 재름이 넘치게 하시고 건강에 건강을 더하시며 가정에 행복한 가정을 있게 하시며 여인의 가정에도 복에 더해서 잉태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 사랑하시사 오늘은 이 시간 시작해서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소리 틈타지 말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그에 맞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어제나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조 신약성경 184조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응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내용은 평안해. 오늘 그 강의할 내용인데 어쩌면 저 지휘자님은 내 강의를 그렇게 꿰뚫어 보시는지 모르겠네. 또 거기에 강의에 맞는 내용만 꼭 해요. 갈릴리 성가대 보니까 늘 은혜롭지만 오늘 너무 감미롭고 내용은 정말 하나님의 앞에 평안해. 오늘 정말 중요한 그 찬양을 해줬는데 우리가 평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공부를 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옆에 분에게 은혜 받읍시다. 응답 받읍시다. 치료 받읍시다. 문제 해결 받읍시다. 희망을 가집시다. 준비됐나요?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강의 115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그 중에서 네 번째 시간. 제목만 봐도 이게 꼭 필요하구나. 이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성령을 받으라. 뭘 받으라?
예, 오늘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다면 첫째는 평안함이고 둘째는 성령의 충만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이 어두울수록 마지막이 될 때 그 가까울수록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세상은 불안하고 그리고 두렵고 그리고 슬픈 소식만 와요. 얼마나 많은 슬픈 소식, 불안한 소식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들립니까?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전쟁, 전염병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안의 요소들이 많죠. 그래서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 있다면은 첫째는 평안함이에요. 이 평안함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하루를 살아도 평안하게 살아야죠. 여러분 돈 많으면 뭐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되고 슬프면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루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여주다는 이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을 살아갈 때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뭘까?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이 오셔야 내가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살려면 늘 불안해요. 나 혼자 살려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평강과 성령 이 두 가지만큼은 우리는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셨잖아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주셨잖아요. 오늘 이 두 가지 모두 다 가져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보니까 안식 후 첫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요한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계산하는 시간으로 안 하고 로마의 시간으로 맞춰가지고 안식 후 첫날하고 여기다가 기록을 했어요.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는 바로 주일을 얘기합니다.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의 희망의 날, 우리의 부활의 기쁨이 있는 날. 그래서 이 안식일이 토요일로 쭉 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우리의 희망의 날을 기념해서 주님의 날이다, 주님을 섬기는 날이다 해가지고 이제 오늘날의 그 일요일 주일로 섬기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재밌는 것은 이 저녁 때라는 말이 있어요. 저녁 때. 어느 때? 사람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저녁 때가 옵니다. 어두울 때가 있어요. 갑자기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있고 갑자기 삶이 어두워질 때가 있고 잘 나가던 사람이 어둠 속에 빠질 수도 있고 이때 조심해야 돼요. 저녁 때 조심해야 돼요. 저녁 때는 사물이 정확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요? 마음의 모든 긴장이 풀리죠. 그리고 느슨해집니다. 이때 조심해야 돼요. 이때 사탄이 틈을 타죠. 항상 우리는 신앙이 저물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양심이 저물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왜 두려워했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는 자기들 곁에 안 계시자 죽었다고 생각하죠. 예수님은 영원히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의 스승 예수님은 죽었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 차례 예수님을 죽인 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제는 죽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들은 저물었을 때에 한 곳에서 모이는데 그 모인 곳에 그 집안에서 문을 여기다 잠궜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닫았다 하는 것은 잠궜다는 얘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인 곳에 지금 문을 닫았어요. 이 고민이 있고 번민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가득하니까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문을 닫아요.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혼자서 방에 앉아서 열일이고 그리고 20일이고 30일이고 혼자서 대화를 안 해요. 이거는 해결책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꽉 닫고 나서 잠그고 나선 나오질 않아. 왜?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오사 어디에 서셨다고요? 가운데 쓰셨더라. 아니 문이 잠겼는데 문을 닫아놓고 잠가놨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들어왔어요? 자동문으로? 아니면은 비번이 있어서?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몸은 시간의 제한을 받아야 안 받아요? 공간의 제한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의 제한을 안 받고 공간의 제한을 안 받기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이렇게 가운데 쓰셔서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첫 메시지를 줍니다. 그게 뭘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이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평강이에요. 불안하고 두렵고 슬프고 그리고 암울하고 절망스러운 이런 곳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게 평강인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럼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평강이 없느냐?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자기 곁에 떠나갔다고, 영원히 떠나갔다고 생각하니까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예수 없는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 여러분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여차해도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죽으면 어떻게 되지? 공포스럽지요? 두렵지요? 죽음 자체가 그게 그냥 그들의 마음에는 큰 부담이죠.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면 평안함이 있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주었다. 선물을 주었다. 그런데 여기서 평강이라는 말은 이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이 많이 쓰는 인사말이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 샬롬 샬롬. 우리 샬롬 하잖아요.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인사말로 샬롬. 네, 손을 살짝 흔들어 줘야 돼요. 다시 한번요. 샬롬. 인상 쓰고 하면은 샬롬이 아니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데 샬롬 이러면은 그건 샬롬이 아니니까 웃으면서 다시 한번 샬롬. 그게 진짜 샬롬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쓰는 인사법인데 또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죽을 놈, 살 놈 이렇게 그거 참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샬롬 하는 거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만나면 그렇게 하면 좋아요. 성가대 샬롬. 예, 얼마나 좋아요. 샬롬. 지휘자님 샬롬. 우리가 이렇게 샬롬 하면 이게 뭐냐면은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말이거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말인데 이거는 성경, 신약 성경에 어디를 봐도 많이 나와요. 특별히 사도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서 늘 항상 하는 게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도들이 수없이 만날 때마다 쓰는 게 뭐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에요. 여러분 이 인사가는 최고의 인사입니다. 저를 만날 때, 여러분을 만날 때 샬롬 하면은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좋은 그런 인사법이에요. 평안함이 있다는 건 최고의 행복이에요. 돈을 쌓아놓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 무슨 그게 행복이겠어요.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 여러분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바빠요. 그 사람들 이제 표 받으러 다녀야 돼. 며칠 뒤부터는 공천 받아야 되고요. 국회의원들 바빠요. 뭐 대통령 뭘 그렇게 부러워하세요?
우리는 우리 집안일 하나 가지고도 많이 벅찬데 나라 일을 다 하려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국률이 여기는 마음 가지고 우리 대통령에게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뽑았으니까, 내가 뽑았든 안 뽑았든 세워놨으니까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권력자 무슨 부자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 오늘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삶 속에, 내 가정에, 내 가족들에게 평안함으로 채워주셨다면 그게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샬롬. 그게 최고의 복이라니까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베드로도 그렇고 모든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가 뭐냐? 첫 메시지가 뭐냐? 평강이에요. 평강. 샬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일 처음에 왜 평강을 주셨을까? 이게 최고다는 거죠. 평안보다 더 중요한 게 없고 평안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이 3월 한 달 내내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년에도 영원토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아니 천국에서도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샬롬은 유대인들이 늘 쓰는 인사말,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그들을 치료하는 말이고, 그들을 만져주는 말이고, 그들을 갖다가 위로해 주는 말이고, 그들에게 힘이 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뭐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들은 늘 쓰는 말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샬롬의 은혜를 받아서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은혜. 은혜가 있어야 그 다음에 평강이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 평안한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살아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왔지만은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믿음 안에 있으면 뭐가 충만해요? 기쁨이, 평강이, 소망이. 따라할까요? 믿음 안에서 소망이, 기쁨이, 평강이 충만해진다. 믿음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음 안에 있으면 나는 소망의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평강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 다음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무슨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그 다음에 뭐가 넘쳐요?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은 절망이 아니라 무슨 삶이에요? 소망으로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3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무슨 하나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절망의 하나님도 아니고 불안의 하나님도 아니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평안해집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뭐가 평안해요? 내 영혼이 평안해야 돼. 나 박수 받으려고 이런 게 아니라 목소리도 요즘에 찬송을 잘 많이 이게 발성 연습을 안 했더니 설교에다만 맞췄더니 그런데 박수 쳐주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을지어다. 어쩌면 그렇게 이렇게 못 불러도 박수를 쳐. 감사해. 아니 지금 치는 분들은 더 복을 받을지어다. 예. 어쨌든 간에 내 영혼이 평안해지려면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평안해지질 않아. 야, 신성남이 평안해져야 돼. 정신 차려 이놈아. 아, 평안해야지. 왜 불안해하는겨? 불안한 사라져라. 평안해져라. 그러면서 자꾸 평안해지려 해도 안 돼. 내 의지로는 평안해지질 않아요. 그냥 그 말을 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 불안하니까 그렇게 자꾸 평안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좌정하고 계시면 나도 모르게 평안해지고 그분에게 맡기게 되고 그분이 인도해 주시고, 내가 도저히 평안할 지금 상황이 아닌데 모든 사람이 불안하고 똑같이 모든 사람이 죽겠다고 하는데 나는 살겠다고 평안해지는 것은 성령의 힘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느냐? 평안함이 있다. 자, 골로새서 3장 15절로 가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속에 가득 차고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무엇을 위하여? 평강을 위하여. 뭘 하기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는요, 평안을 위해서 가족이 만들어진 거예요. 왜 우리 가족이 있느냐? 가족은 뭐예요? 평안함을 주고받는 거예요. 불안을 주는 것은 가족 아니에요. 자꾸 상대방한테 불안을 주고 염려스럽게 하고 떨게 하고 공포스럽게 하고, 그건 사이비 교주가 하는 거고, 진정한 목사는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웃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냥 불안에 떨고 이래서 죽는다 저래서 죽는다 그래서 불 받는다 나중에 심판받는다 그 다음에 너희는 지옥 간다 이러면서 막 그냥 공포스럽게 하는 것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게 사이비 교주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스러우니까 막 재물을 그냥 집에 있는 그냥 논밭을 다 팔게 하고 아파트 팔게 하고 전세방 빼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주가 혼자서 그냥 자손 대대로 먹고 살아.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진정한 사도, 주님의 종이라면, 사도가 무엇인지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은, 진정한 주의 종이라면 평강을 줘야 되고, 교회의 진정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성도라면 사람들에게 뭘 줘야 돼요? 평강을 줘야 돼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내 가족이 지금 평안해지느냐 불안해지느냐? 내가 가는 곳에 항상 평안함이 있느냐 공포스러운 일이 생기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뭐 어떤 사람이냐? 나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안함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십시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감사하면서 합시다. 그래도 감사합시다. 그저 감사합시다. 그것까지도 감사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시다. 끝까지 감사합시다. 다시 한번 감사합시다. 아멘. 맞아요. 내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입만 열면 감사해야죠. 예?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그저 감사하세요.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감사할 일이에요. 내가 건강하다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예. 어제 제 그 후배 목사님들하고 점심을 같이 했는데, 한 분은 나하고 나이가 똑같고 한 분은 나보다 조금 이제 위인데, 그분들 하는 말, 날이 갈수록 몸이 조금씩 달라진대. 그래서 나는 좋게 달라지는 줄 알았어. 그런데 몸이 쇠한다는 거예요. 피곤이 자주 오고 조금만 걸어도 피곤하고. 나한테 어떠냐고 묻길래 나는 저녁까지 걷자고 그러면 저녁까지 걷는다고. 그랬더니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죠. 여러분,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은혜예요. 건강한 것이 은혜예요. 호흡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밥 먹을 수 있다는 게 이게 큰 은혜예요. 아무나 밥 못 먹는다니까요. 환자들은 밥 줘도 못 먹어. 환자한테 밥 줬다가는 간호사한테 그냥 혼나.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보호자분, 이분은 지금 밥 먹으면 죽어요. 소화 못 시켜요. 와가지고 막 야단을 쳐요. 몰래 그냥 환자한테
치킨 하나 들고 갔다가 욕 바가지 어떤 먹는 너무 과했죠 치킨도. 근데 여러분 줘도 못 먹어. 돈 있으면 뭐예요? 못 먹는데. 근데 우리는 뭐예요? 줘봐 안 먹나? 없어서 못 먹지 있기만 하면 다 먹어. 아주 그 전천후야 그냥 뭐든지. 저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도요 고기 먹자면 고기 먹고요 우유 마시자면 우유 마시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떡 먹자면 떡 먹고요 하여간 전천후예요 우리 부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거나 잘 먹으니까. 그리고 아무 데서나 잘 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일이 없다는 게 은혜고 건강하다는 게 은혜고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은혜고 들을 수 있다는 게 은혜고 코로 맡을 수 있다는 게 은혜고 숨 쉴 수 있다는 게 은혜고 밥 먹을 수 있다는 게 은혜고 정말 여러분이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뭐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지금 평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주님은 평강의 주님인데 그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친히 때마다 우리의 일마다 때마다 일마다 뭘 주셔요?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때마다 평강을 주시고 우리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계시면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왜? 평강의 주님이니까. 시편 29편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줘요? 힘을 주시며 자기 백성 믿음의 식구들에게 힘을 주시며 힘 주시면서 뭘 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무슨 복을?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그 짤막하고 일시적이고 찰나적이고 불안한 그런 평강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영원하고 흔들림 없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행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복 중에 제일 큰 복을 하나 들어라 한다면 저는 평강의 복이라고 봐요. 평안하게 사는 거, 정말 평안하게 사는 거. 그리고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 평안한 사람 만나야 돼요. 오늘 제가 예배 끝나면 이제 점심을 우리 한 세대 부총장을 했던 사람, 대학원장도 하고 부총장을 했던 우리 그 오사카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개척교회를 할 때 그 집사님 부부가 아주 이제 그 신혼 부부였는데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잘 섬겼는지 유학 갔거든요. 일본으로 유학을 와서 박사 코스를 밟고 있는데 얼마나 정말 어렵게 살았는지 몰라. 내가 봐도 그분들 진짜 힘들게 살았는데 그 딸이 보라라는 딸이 있어요. 근데 그 보라라는 그 딸이 어린아이인데 유치원생인데 얘가 자전거를 한 대 사고 싶어가지고 돼지저금통에다가 맨날 일행, 십행, 일행, 십행, 오행, 십행 이래가지고 모았는데 이 돼지저금통에 제법 모아졌어요. 자전거를 이제 사려고 하니까. 세상에 유치원 다니는 애가 그것을 들고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건축한다는데 제가 건축원금 드리기를 원합니다. 얘 보라야 너 자전거 산다며. 아닙니다. 자전거는 나중에 살 수 있지만 건축을 교회를 짓는다는데 저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요. 저는 평생 잊지 못해요. 그 집 딸이거든요. 그래서 그 집사님 부부가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한세대학교 부총장도 하고 대학원 원장도 하고 하다가 이제 은퇴를 정년을 맞이해서 이제 며칠 뒤면은 일본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래서 삿포로 저 홋카이도 있죠. 제일 꼭대기 쪽에 그곳에 이제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간다고. 그래서 가기 전에 이제 저하고 이제 오늘 식사를 하게 될 텐데 참 그 부부로 보면 항상 저는 늘 느끼는 거지만 참 사람들이 선하다, 착하다. 그 사람들을 보면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께도 영광 돌려야 되겠지만 성도는 사람들에게도 평강을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강남에 가서 이것만 디디다 그냥 어디 가서 뒤집고 쪼이고 기름칠하고 이런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무서워 너무 잘못하면
좀 잘한 대로 가요. 잘한 대로. 이상한 대로 가가지고 그냥 우리 누님 중에 한 분이 시집 가기 전에 그렇게 이쁜 누님인데 인형 같아요. 우리 신씨 집안이 괜찮아요. 저를 비롯해서. 괜찮은데 그 누님 참 인형같이 이쁘거든요. 근데 세상에 시집 가기 전에 남자하고 교제를 하면서 더 이뻐 보인다고. 그때는 참 그 쌍꺼풀 수술하기가 쉽지 않을 때거든요. 근데요, 째고 왔는데 오 주여 꿈에도 안 나타나게 하옵소서. 얼마나 무서운지. 호랑이가 있으면 저런 호랑이가 있을까. 이렇게 째가지고 너무 크게. 요즘에는 자연스럽게 그냥 이게요 그 쌍꺼풀 하는 게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절개형이 있어요. 완전히 절개하는 거. 그 다음에 반절개형이 있습니다. 반만 절개하고 반만 절개하면 나머지는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반절개형이 있고, 또 하나는 점점점점 해가지고 이 점선처럼 따라가면은 이것들이 나머지 것들이 같이 에이 나도 모르겠다 따라 올라가는 역사가 있어요. 이런 이제 비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잘하느냐? 제가 강남 출신 아니요. 강남교회 담임 목사를 했잖아요. 3만 5천 명 성도 모시고 제가 살았던 사람이라 그 담임 목사를 2번이나 했잖아요. 강남에. 분당에도 제가 한 번 가서 담임 목사하고. 강남에 가면 성형외과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성형외과 개업 예배 누가 가야 되겠어요? 담임 목사가 가야지. 성형외과 이거 5층짜리 7층짜리 10층짜리 이번에 짓습니다. 오셔서 기공식 해주시고 오늘이 오픈 예배입니다. 오픈 예배 때 목사님 오셔서 맨날 가서 이제 그러니까 맨날 쌍꺼풀 하는데 여기 깎고 조이고 기름칠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원장들한테 물어보니까 절개법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완판형이 있고 반판형이 있고 점점형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그러면은 완판형은 조금 세 보이고 반판형은 그냥 부드러워 보이고 점점형은 자연스럽고, 그러나 점점형은 그런 스타일은 언젠가는 다시 한번 주여 무겁나이다 하고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들은 거예요. 또 그분들 주례를 누가 하겠어요? 제가 하죠. 그래서 뭐 성형외과 무슨 S 무슨 병원, 그 다음에 무슨 H병원, 뭐 거기에 성형외과 처녀 총각 전문인데 그 사람들이 둘이 뭉쳤어. 그러니까 주례를 누가 하겠어요? 제가 하고. 가서 들어보니까 그러더라 이 말. 와, 우리 누님 째고 왔는데 우리 누나 왜 저렇게 한심한 짓을 했을까?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하나님이 주셨은 그 모습이 너무너무 이뻤는데 우리 집안에서 그래도 다 괜찮은 중에 괜찮았는데 저 모양이 저게 뭘까? 그런데 세월이 가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한 몇 년 가더구만. 몇 년 동안은 주여 그랬는데 요즘엔 그냥 봐도 주여 그 정도지 그렇게 놀랄 정도는, 기겁할 정도는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나서도 그래도 세긴 세. 오늘 아마 이 실시간 예배 드리는 누나 미안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누나인지 아닌지 알아? 누나 말고 또 다른 누나도 했잖여. 그러니까 둘 중에 누군지 모르니까 이해해 주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이 눈을 이 쌍꺼풀 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이뻐지려는 본능은 누구에게 했어요? 요즘 목사님들도 합디다. 목사님도 보톡스하고 쌍꺼풀하고요. 그냥 변명은 많아. 어떻게 얼굴 이뻐졌네 내가. 그러면 목사님이 하는 말, 신목사님 이뻐지려고 이뻐진 게 아니라 자꾸 나이 먹으니까 처지고 뭐가 찔리고 어쩌고 다 똑같은 그 변명이야. 그래가지고는 그냥 잘 해왔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잘 이뻐지는 거는 누구나가 남자도 목사님도 그럴 수 있으나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얼굴에 온화함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부드러움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기쁨을 주는 사람, 이 사람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평강이 복 중에 큰 복이다. 그럼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은 어떨까?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주님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 평안함 속에 살아. 할렐루야. 예수 믿고 제일 먼저 받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이 평강이 있으면 나는 또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끼쳐야 돼.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형제자매에게 여러분 평안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하시는 말씀,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 손과 옆구리를 봐라. 그걸 보이셨어.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을 보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힌 손이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보니까 십자가에서 창에 찔린 옆구리요. 그걸 보고 진짜 우리 예수님이다, 환상이 아니구나, 너무 슬퍼가지고 울다가 환상이 나타난 줄 알았더니 그게 환영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구나 보고 그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얘기하죠. 아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뭘까? 평강. 평안해야 삶의 의욕도 생기고, 평안해야 희망도 생기고, 평안해야 다른 사람 돕고 싶은 마음도 들어. 자기가 불안하고 죽겠는데 누굴 도와줘요? 도울 힘이 없죠. 그런 거로 우리는 평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보냄을 받는다, 이 말이 뭐냐면 사도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그래서 바울 앞에다가 뭐라고 쓰죠? 사도 바울. 베드로 앞에다 뭐라고 써요? 사도 베드로. 요한 앞에다 뭐라고 써요? 사도 요한. 그래서 사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보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그러니까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무언가의 메시지를 나한테 들려주셔가지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나를 보냈다.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대사, 바로 미국에서부터 대통령 국민들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한국에 와 있어. 뭐 누구요? 대사잖아요. 이게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 사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보냄을 받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준다. 지금 보내주려니 그게 사도예요.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내고 지가 지 스스로가 머리에다 손 얹고 목사 된 사람들도 있어. 여러분, 많지는 않지만은 난 요즘에 좀 안타까운 것은 목사의 그 어떤 제한이 좀 있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며칠 전에도 뉴스에 나왔잖아요. 한국의 대표적인 도둑이 나중에는 신학교를 들어와서 신성란 목사 강의도 들어. 그리고 나중에 전도사 되고 목사가 됐어. 그런데 어떻게 됐어? 며칠 전에 또 철장에 가서 왜 그랬을까? 또 도둑질 하다가. 도둑이 목사 될 수 있어요. 강도가 목사도 될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너무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어떤 신학교나 그 교단의 신학교의 규정이 분명한 데는 괜찮은데, 군소 잘못된 곳에 이름도 없는 이상한 신학교들이 있어요. 어느 교파입니까? 장로교입니다. 왜 장로교를 제일 많이 그들이 얘기하느냐? 이상한 사람들이 장로교 교파가 수십 개니까. 어느 파인지 몰라. 장로교 안에서도 통합측인지 합동측인지 고신측인지 대신측인지 서로를 몰라. 서로를 모르니까 당신 교단이 어디요? 장로교요. 우리 순복음은 몇 개 안 되니까 나눠지긴 나눠졌어도 4-5개밖에 안 나눠졌으니까 그거 딱 알아요. 그래도 대부분이 알아. 살림살이를 다 아는데 그래. 그쪽에 우리 순복음에 그쪽 파구만, 이쪽 파, 저쪽 파, 쪽파, 양파.
그런데 이게 다 알아요. 전부 다 알아요. 너무 많이 갈라졌어요. 교단들이 너무 많이 갈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제일 많이 써먹는 게 뭐냐? 이상한 목사들이 제일 많이 써먹는 게 장로교다. 그 할 말이 없어요. 장로교가 수십 개니까 교단이. 어디 가서 알아보겠어요? 아니 등록도 안 된 장로교도 많은데 그런 데서 이상한 데서 지하실에서 그냥 한 2, 3일 그냥 성경 읽고 목사 안수 주너라 그러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 의사라고 해서 다 의사가 아니에요. 돌팔이 의사 있듯이 목사도 돌팔이가 있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정규 신학을 공부하고 정규 교단에서 정통적인 교단에서 안수받는 것이 정상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4년 신학 공부를 하고 2, 3년 신학 대학원 공부하고 그래야 목사 안수를 받는데 이것들은 이상한 것들은요. 지가 이상한 뭐 감리교다 장로교다 이상한 간판도 안 걸어. 그리고 나서는 목사 안수 받았다고 그러니 그게 진짜 목사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자기 할지 못할지 다 하다가 늙어서 갑자기 목사 된다 사람 그렇게 나는 존경스럽지는 않아. 미안해요. 제가 뭐 일찍 목사가 됐다고 해서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다 할지 못할지 다 하고 나중에 늙어가지고 갑자기 신학가 간다고 하고 그러고 나서는 목사 안수 받겠다고 그러면 나는 그 사람 특별하게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면 모를까. 그러나 약 90% 이상들은 짜들이 많더라 이게요. 짜가 뭐예요? 가짜란 얘기예요. 지 스스로가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늙은 말년에 내가 그냥 목사나 해볼까. 목사나가 뭐예요? 목사나 아무나가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고 보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여기 성경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보내신 사람 사도는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게 가방끈이 짧으니까 신학 공부한 것이 없으니까 이 짜들은요 그냥 지 멋대로 해석해요. 성경을 지 멋대로 성경 내용도 몰라. 내용도 모르면서 지 멋대로 꿈이 어떻고 계시가 어떻고 이런 거는 영성으로 깨달아야 된다고 하면서 성경을 지 마음대로 풀어요. 영적으로 해석한다 해가지고 영해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학 교수였지만 저는요 영해보다는 성경 말씀의 본문에 충실하라는 것을 저는 학교에서 늘 강조하던 사람이에요. 성경이 없는 영해는 있을 수도 없고 영감도 있을 수 없고 성경이 없는 계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기초예요, 중심이에요, 모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성경도 모르는 것들이 여기다가 그냥 영해 여기다가 뭐 어떻게 자기가 꿈이 어떠고 계시가 어떠고 성경 위에다가 자기의 권위를 높여주면 그 사람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교주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이요. 성경이 우리 삶의 믿음의 기초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는 불러야 돼요. 콜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콜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사도 설명을 지금 하느라고 지금 그냥 그 점심시간은 다가오는데 이렇게까지 하는데 지금 사도 얘기하는 게 아니요. 누구냐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인가? 다시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훈련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셔. 그래서 복음 전하게 해. 그 사람이 누구요? 이제 제대로 말하네. 아까부터 할 수 있는 얘기를 그렇게 한 번 더 얘기하게 해. 배고픈디. 자, 갈라디아서 2장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사람마다 사도라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에요. 사도도 자기의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쓰임받는 각도가 달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로 할례자의 사도, 다시 말해서 할례자의 사도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원래부터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집중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사도로 하나님께서 누굴 쓰셨다? 베드로를 쓰신 거예요. 베드로를. 그런데 베드로를 그렇게 썼어.
썼는데 여기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로 삼으셨어. 이 할례자들 유대인들보다는 주로 이방인. 그래서 그는 곳곳에 소아시아 그 7교회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냥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도라고 해서 똑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달라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선교사님은 한국에 있으면 그 선교사님 그 스타일 가지고는 한국에서 목회 못해요. 내가 봐도 목회 못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분명히 하시지만 스타일을 봐가지고는 한국에서 그분은 절대 목회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뭐 여러 면으로 여러 각도로 뭐 설교 그 말하는 내용들 뭐 그 사람의 스타일 그 다음에 그 습관 저분은 한국에서 목회했으면 참 어려웠겠다 하는 분인데 그분은 그곳에 계시니까 외국에 그곳에 계시니까 사역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만약 그 스타일을 가지고 한국에 오면 한국에서는 그분 목회하면은 그분을 따를 사람 별로 없어요. 나는 외국에 선교하러 복음 전하러 가서 늘 느끼는 거예요. 야, 이분은 미국에 있는 게 다행이다. 이분은 남미에 있는 게 다행이고, 이분은 아프리카에 있는 게 다행이고, 이분은 오세아니아주에 있는 게 다행이고, 이분은 유럽에서도 이곳에 있는 게 다행이다. 이분은 아시아에서도 이곳에 있는 게, 이분은 동남아에서도 이곳에 있는 게 다행이다. 어쩌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셔서 그분의 성격, 스타일 모든 것 아셔서 그 분이 감당할 지역에다 보내요. 베드로는 미안하지만 공부 많이 못했어요. 어느 대학 나왔어요? 갈릴리 대학. 무슨 과 나왔어요? 어부학과. 이 갈릴리 대학 어부학과 나온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분대로 쓰셔. 그래서 베드로는 어쩌면 사도 바울보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해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아마 신약 성경을 쓰라면 27권 다 써도 돼. 베드로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예수님께 사랑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았던 게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이 쓰는 은사가 없어.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오게 집어넣으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말을 타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는데 그때 하늘에서부터 빛이 임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돼서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누가 더 위대하냐면요, 베드로가 더 위대해요. 베드로가. 왜? 직접 예수님과 3년 반을 지냈잖아요. 그분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분하고 나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하나님 쓰시고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쓸 수 있도록 놀랍도록 하나님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쓰임 받는 게 달라. 여기 도시에서 사역할 사도가 있고 농촌에서 일할 분이 있고 노촌에서 일할 분이 있고 자기 은사가 달라. 담임 목사로 일할 분이 있고 부교육자로 일할 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떤 교육을 할 분이 있고 교구를 할 분이 있고 은사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도들도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할례자들을 위한 사도가 되고 이 바울은 바울대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에베소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이 되고 싶어서 사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이 사울을 불렀잖아요. 말에서 떨어지게 하고 눈멀게 하고 그러고 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이 사도가 되고 싶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게 바로 콜링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불러야 되고 교육시켜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사가 돼야 되고 목사가 돼야 되고 선교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고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배움도 없고 뭘 전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주의종하겠다고 그냥 갑자기 지 머리에다가 안수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사도가 뭔지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또한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어디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에게?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고 자기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한다. 다시 요약하면 사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 그것이 손에 들려 있어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보내줘야 된다. 자, 다음 구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자,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어디예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그리고 그 흙덩어리, 생명이 없는, 아무 생명이 없는 흙덩어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그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는 생명이 없는 그곳에 바로 이 생기를 넣었어요.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생명이 없던 흙이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이 돼서 살아 움직이게 됐죠. 또 하나 있어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생기. 죽은 자를 살릴 때. 아까는 생명이 없는 흙덩이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는데 이번에는 원래는 생명이 있었는데 떠나갔어. 그래서 죽은 골짜기에 그냥 뼈다구만 잔뜩한데 이게 그냥 에스겔서에 보니까 이 죽은 자들, 생명이 떠나간 그들에게도 생기가 임하자 그들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10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어떻게 하라?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아니 이 골짜기에 이 뼈다구들이 그냥 그 생기야 그곳에 들어가라 하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는 그들이 살아가지고 큰 군대가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구약에서는 생명이 없는 곳에 생기를 넣자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고 또 생명을 빼앗긴 시체에게 뼈다구들에게 그 생기를 넣자 그들이 다시 살아 움직이는 군대가 됐더라. 그렇다면은 이 오늘 본문에서의 이 생기는 주님이 후 하고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내주시는 그 생기는 뭘까? 바로 사람의 영혼을 살리라고, 죽은 사람 시체를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살리라고 우리 사도들에게 불어주신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성령 받아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가서 복음 전할 수가 있고 성령 받아야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복음을 전하게 돼 있고 능력 있는 그러한 목회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이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그 영혼들을 살아 움직이게 하려면 먼저 사도들이 성령의 힘으로 이 능력을 받아야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첫째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둘째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따라할까요?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이라는 말은 여러분 헬라어로 보니까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는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 없이 목회하는 게 제일 그게 어려운 거예요.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권능, 두나미스, 그 하나님의 힘, 능력, 잠재력, 그 어떠한 파워, 그 힘을 가지고 뭘 하느냐? 권능을 받고 나니까
이제 복음 전도 하는데 쓰임 받아요. 제일 먼저는 가까운데 미션 1. 제가 선교학을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미션 1, 2, 3, 4를 얘기하는데 그 선교학의 유명한 전 아무개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강의를 할 때 미션 1은 제일 먼저 내한테 가까운 곳 예루살렘, 그 다음에 미션 2는 뭐냐 온 유대 우리 민족, 그 다음에 미션 3는 뭐냐 사마리아 이웃 중국, 필리핀, 타이완, 일본 이 사마리아. 네 번째는 미션 4는 뭐냐 땅 끝까지 우리 땅에서 가장 멀리 있는 끝까지 한 바퀴 돌 때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게 미션 1, 2, 3, 4라는 거죠.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를 찾아보면 말투스라고 나옵니다. 이 말투스라는 말은 뭐냐면은 나는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진짜라고 나는 내 생명을 걸고 선서합니다. 이게 말투스예요. 증인이에요. 마침 법정에서 나는 여기서 내가 말을 헛되이 하거나 거짓을 얘기하면 위증죄로 벌받기를 약속을 합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라는 것은 이것만이 진실입니다. 내 생명을 걸고 나는 이것을 전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 전한 자의 자세여야 돼요. 할렐루야. 자, 시간상 그 다음 요한복음 3장 34절 볼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반드시 내 말을 하면 안 돼. 내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 다음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여러분 이 사도는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능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돼. 지 말만 하면 안 돼요. 꿈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그 다음에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있는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다. 어떤 교회는 블라블라 하는데 말씀이 없어. 블러블러 하다가 옆에서 누가 툭 건드면 펑 하고 던져 피 어디로 날아가서 풍선처럼 사라져버려.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는 성령이라는 상관도 없어. 그냥 말씀 제자 훈련 제자 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없어. 뜨거움이 없어. 이것도 문제가 생기면 펑 터져버려요. 여러분 반드시 교회는 두 수레바퀴가 있어야 돼요. 한 수레바퀴는 말씀의 말씀의 수레바퀴, 또 하나는 성령의 수레바퀴. 이 두 수레바퀴가 있어야 교회가 단단한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움직여도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말씀 제자 훈련 이게 바퀴 하나 가지고 위에다가 뭘 성도님을 모시고 다면 우로 갔다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좌로 흔들리고 요동을 하고 멀미 나서 다 쓰러져. 또 어떤 교회는 불 받아라. 그것도 쓰러진다니까. 이게 왜 바퀴는 말씀과 성령의 바퀴가 딱 두 개가 받쳐줘야 그 교회는 건강하고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송도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멀미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예수가 저게 우리 성가대가 정말 대답은 참 잘해. 우리 청권사님이 제일 잘해. 또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옛날에는요 모든 장로교에서 뭐 순복음을 보고 이거 저 날라리들 맨날 그냥 앉아 있으면 랄랄랄랄랄랄랄랄랄 방언한다고 해서 날라리 교회라고 그랬어. 순복음 교회를 막 이단시하고. 근데 지금은요 장로교회 감리교회 가도 제가 부흥회 가보면 이게 순복음에 와 있는지 내가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설교하는지 오살리기도원에서 설교하는지 이게 감이 안 올 정도로 장로교회도 감리교회도 불러불러 하더라 이 말이에요. 왜? 살아야 되겠기에. 마지막 때는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이 이와 같이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 건강한 교회, 온전한 교회.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첫째 뭐 하시고 성령께서 뭐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두 번째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따라할까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면 어때요? 뭘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물 세례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까지 받으라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세 가지를 하라는 겁니다. 첫째 회개, 둘째 세례, 셋째 죄사함. 베드로 사도행전 2장 38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첫째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둘째 세례를 받고, 셋째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면, 그리하면 뭘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 받으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를 다 했더니 기도할 때 진동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뭘로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은 어느 때 오느냐? 기도할 때 옵니다. 기도해야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받아야 능력이 임하고 담대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돼. 성령 받기를.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뭐하니? 안수하며 무엇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더라.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더라. 자, 마지막 두 절 읽고 마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뭐가 있나 보세요. 성령 안에 있는 첫째 의와, 둘째 평강과, 셋째 희락이야. 이로써 그리스도를 믿는 자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의, 두 번째 평강, 세 번째 희락. 여러분 늘 의롭게 살아야 되고 평강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는 춤출 수 있는 희락, 즐거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고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사람에겐 칭찬을 우리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뭘 소멸하지 말라고요? 절대로 소멸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면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 꽝이요. 성령 없이 목회한다면 그 목회는 꽝인 것처럼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한다면 신앙생활 자체가 꽝이라니까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데 어떻게 성경이 읽혀지며,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경이 이해가 되며, 성령이 오시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며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성령이 오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뭐 해야 되느냐? 모이게 힘써야 돼. 예배에 힘써. 예배. 지금 여러분 코로나19가 지금 가장 잘못된 것을 지금 성도들에게 심어주는 건 뭐냐면은 모이게 힘쓰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냥 3년 그냥 누워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됐어. 아이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도 힘들고 차 몰고 나가는 것도 힘들고. 그래, 아유 여보 그 떡만두 국 있지? 이리 와 가져와 먹으면서 우리 둘째로 하고 있다. 벌써 둘째로 하는데 첫째는 뭔지 모르겠다. 야, 그럼 먹다가 또 그냥 냉장고에 가가지고 물 하나 꺼내러 갔다가 벌써 여보 끝났어? 언제 끝났어? 아까 끝났어. 지금 무슨 시간이요? 헌금도 끝나고 축도 하는데요. 축도는 받아야지. 지금은 빨리 앉아. 지금은.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일이요. 이게 합당하질 않아. 어떤 분들은 이제는 목회의 트렌드가 바뀌어야 된다 이 얘기합니다. 실시간 동영상으로 이제 어디 주님이 실시간 동영상 예배드리라고 그랬어요. 모이게 힘쓰라고 그랬죠. 여러분 집에서 분장하고 나오는 그 자체가 예배 자세예요. 오는 10분, 20분, 1시간, 2시간 우리 교회에서요 제일 멀리 온 사람이 태안에서 옵니다.
그분은요 자그만치 3시간 반, 4시간 가까이로 와요. 왕복 7시간, 8시간요. 예배 1시간 반 드리면은 9시간 하루를 다 보내요. 태안에서 온다니까요. 매주마다. 태안에서. 죽전에서 와요. 죽전에서 일반 교통 몇 번, 3번, 4번 갈아타면요. 그분도 만만치 않아요. 오는데 3시간 걸려요. 왕복 6시간. 근데 여러분은 얼마나 걸립니까? 10분! 안 와! 10분인데. 저기 그 파주에서 아유 목사님 저희는 25분이나 걸려요. 8시간 걸린 사람 있어 왕복으로. 여러분 이 준비하는 이 자체가 예배라니까요. 그냥 여보 뭐 씹을 거 없어 오징어 심심풀이 땅콩 이러면서 예배 드리는 게 그 예배 자세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는 말 아니에요.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좀 빨리 일어나세요. 정자세로 너무 속옷만 입고 있는 분 좀 빨리 뭐 하나 걸치세요. 걸치시고 바른 자세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모이는데 힘써야 되고 기도에 힘써야 성령의 능력으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성령을 소멸치 않게 하시고 모이는데 힘쓰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2가지가 있다면 그게 바로 평강과 성령인데 오늘 그것을 받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3번 외친 다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시기는 우리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 예배에 대한 열정이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말미암아 주님 말씀대로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로 말미암아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고 찬양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언제나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이 살아 숨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리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하나님의 보시기에 칭찬받는 삶,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으로 온전히 예배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안에 성령이 온전히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으라는 그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온전히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항상 회개하며 항상 주님께 기도하며 항상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모든 죄악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도둑질하는 것이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노하는 것들이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이 틈을 않는 말미암아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문제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며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신이 되는 하나님 모든 교류들에게며 하나님 교회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성령이며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이단들이 장담하게 보게 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모이게도 그 힘쓰게 하여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 평안하게 하여 예수의 점 이름 앞에 하나님 우리가 모든 더욱더 영광과 모이게 하여 크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의 예수의 이름 이름으로 앞에 따라가게 10만 하여 명 주옵소서. 이상이 하나님의 모입니다. 성령의 주여 역사 그러나 평안의 역사가 예수의 우리 안에 이름으로 말미암아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주여 모이게 힘쓰며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숫자가 아니라 야바라발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야바라발라 야바라 그리스도 예수 네이션 안에 야바라발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사마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레키리 모이게 야바라발라 힘쓰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오늘 이 이름이 시간에 넘치는 높아지는 삶이 성령으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예수 변화되기를 그리스도의 원합니다. 가운데 아버지 높아지게 하나님 하여 이 마지막 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이는 것을 끊는 자가 되지 않고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주님
높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하나님 보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믿음 생활 잘하라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평강의 선물을 주셨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영원한 나라 갈 때까지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나라 갈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양심도 지키고 우리의 자신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부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건강케 해주시고 생명을 더하여 주시되 오장육부가 강건하고 영혼육이 건강하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기억력이 뛰어나게 하여 주시고 치매가 없게 하여 주시고 총명하고 명철하고 기억력이 뛰어나며 아버지의 분별력과 해결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부동산의 문제 해결받아라. 장막의 문제도 해결받을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은 창대하고 번창할지어다. 11조는 달마다 배로 늘어날지어다. 하는 일마다 잘 될지어다.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 받아라. 아버지 하나님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는 사람마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절망, 슬픔, 어두운 마음, 우울한 마음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평안하라. 기쁨이 있을지어다. 용기와 희망이 있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하고 담대하라. 성령으로 충만하고 능력받을지어다. 아버지여 우리 연약한 형제자매들 장애우들을 만져주시고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희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순복음 예수가족교회가 아버지여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재정을 넉넉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들어오는 사람마다 영혼육이 건강하고 평화롭고 풍요롭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털 하나 손상치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전 인류를 지켜주시고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두가 나와 엎드려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우리 뜻을 다해서 귀한 예물 온라인으로 직접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은혜의 자리에서 신실하고 겸손한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목사님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믿음의 자녀로 변화되고 주신 능력 안에서 주님과 연합되는 자녀로 살길 원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정성 들인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과 쓰여지는 곳에서 주님의 은혜와 복을